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셋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본문의 시편 75편을 보시면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편 75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시편 저자 주위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을 그렇게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악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악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짜 두려워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진짜 주님의 사람인지 아직까지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가 불법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계신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법을 행하면서 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불법을 행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심판하실 유일한 가능성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육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영락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 이건 어떤 상태냐 하면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 아니 지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도 그렇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내 안에 불법을 행하고 있고 그 불법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징계, 심판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을 따져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 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행하는 불법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